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로 CTS 영상 부흥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직장에서의 돌파라고 하는 영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제안을 받고 사실 굉장히 이 돌파라는 단어 때문에 난감했습니다. 이 설교 제안을 어떻게 돌파할까? 거절할까? 4번이나 설교를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하필 주제가 직장, 내 안에 있는 직장, 소장, 대장, 고추장, 된장, 아재 개그 같지만 이 직장이라는 말 자체도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목회자인 내가 교회를 직장으로 봐야 하나? 난 직장인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돌파라는 말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직장에서의 돌파, 영적 돌파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정말 가장 어려워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이 3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낮은 연봉이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늘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이고 어려움이래요. 두 번째는 과다한 업무량이랍니다. 모든 직장인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업무량이 많다. 세 번째는 출퇴근이랍니다. 생각보다 그 출퇴근하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많대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늘 시간 촉각을 다투어야 되고 오고 가는 와중에 또 이런저런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직장보다도 직장으로 가고 오는 그 과정 또한 매우 힘든 난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네 번째는요, 성과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렇죠. 직장에서 어느 한 파트를 맡으면 언제나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과연 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과연 오너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불안으로 언제나 힘들어한대요.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랍니다. 내가 언제 잘릴까? 그리고 혹 잘 버텨서 은퇴까지 간다 할지라도, 정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 삶은 어찌 될까? 이 5가지 뿐일까요? 상사 동료들과의 갈등,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폭행, 성폭력, 그리고 육아 문제, 거래처와의 긴장, 회식 문화. 정말 알고 보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정보다도 교회보다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어떤 영역보다도요, 우리 평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니까요. 아마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직장의 그 큰 영역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직장인들이 직면해야 될 일들은 아마 더 심각하고 많을 것입니다. 정말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어려운 일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이 말씀의 제안을 받고 돌파하기 위하여 제가 친 몸부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직장인은 누군가? 그리고 돌파한 사람은 누군가? 4번에 걸쳐 4사람을 소개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요셉은 정말 어렵고 힘든 직장에서 훌륭하게 돌파를 해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끌려. 가만히 보면 요셉은요,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산 적이 없더라고요. 17세부터 시작하여서 그는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옷을 입혀 살았고요. 그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결국 팔리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고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고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상인들의 손에서 보디발이 그를 사니라.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직장인들이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팔리는 사람들요. 한 달에 얼마를 줄 테니, 1년에 얼마를 줄 테니 여기서 일해라고 사실은 팔리는 자들 아닙니까? 어느 직장인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직장인이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요셉은요, 집에서부터 자신의 삶 송두리째 끌려다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요셉의 첫 직장도 사실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결정되어졌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고. 지금 우리 모두 자신의 직장에 만족하고 있나요? 혹시 더 좋은 직장을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은 둘째 치고서라도 내가 좀 부서를 옮기고 싶은 마음 있지 않나요? 왜 나를 이곳으로 발령하지?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지? 그러나 우리가 이 직장 내에서의 돌파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손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돌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내가 이 부서에 끌려가든 이 직장으로 끌려가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굴러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끌려다니는 듯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 내가 어느 부서로 발령을 받든 내가 어떤 업무를 맡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더라고요. 성경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이 광야를 가든 노예로 팔려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형통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리고 내 주변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팔릴 때부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가 광야를 지나던 어느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든 감옥으로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돌파가 가능합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마구 끌려 나는 내 인생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울함과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악올 골짜기를 내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보디발도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선가 끌려온 10대 소년을 쭉 지켜보다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여러분, 처음부터 맡겼을까요? 처음에는 걸레질하는 것, 청소 정돈하는 것, 그저 맡겨도 될 만한 일들만 맡겼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려면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믿을 수 있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일단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맡고 계세요? 그 일을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일을 맡았다. 하나님이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그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내시기 바랍니다. 내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오너가 맡긴 일이라면 그리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느새 집의 총무가 되었어요. 저도 이왕 여러분에게 직장에서의 돌파를 선포하는 김에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보다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회사의 오너가, 보스가 자신의 직함 빼놓고 모든 것을 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것이 가능할까요? 9절에 보면 또 이어 그 비결이 나옵니다. 맡길 수 있는 일꾼. 어쩌면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누구만큼은 맡기지 않았어요? 아내만큼은 맡기지 않았어요.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요. 요셉이 그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매력을 느꼈나 봐요. 그 중에 누구까지도요? 주인의 아내까지도 요셉에게 매력을 느꼈나 봅니다. 그리고는 그를 늘 유혹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날마다. 여러분이 한 단어의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날마다 시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넘어지기를, 선을 넘어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돌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배후가 되는 사탄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인들은요, 날마다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떠한 세력과 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맡길 수 있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절하니라. 다 함께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한지라, 거절한지라, 거절한지라.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은요, 직장 내에서 거절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의 승진, 직장 내에서의 잘됨, 그저 성공, 부유함만 생각했다면 주인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요셉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찌 범죄하리이까? 주인이 당신만큼은 맡기지 않았는데 당신을 범하면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일꾼은 기준이 다릅니다. 대체로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의 눈을 의식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보십시오. 비밀이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청소를 맡기든 장부를 맡기든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업무를 사람을 맡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소를 해도 기준이 하나님, 돈을 만져도 하나님의 눈, 언제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니 그가 맡은 일이 수준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얄팍하고 어리석은 계산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눈앞에서만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FM대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하다가 이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그렇게 나름의 융통성 있게 살다가 가면 될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눈에 보이는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보스임을 알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선물처럼 따라붙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이 맡았다면 자신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요리조리 피할 길을 찾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자신의 모든 혜택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주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선택하고 결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 돌파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의 올바르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남들은 다 선택하지만 나는 거절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돌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이 거절을 이겨낼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똑같은 증상을 보이네요. 그 모든 일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이 젊은 종이 건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칼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여부를 떠나서 그 말 자체가 들려오는 순간 정말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다 뚜껑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신분상으로 정말 왕을 호위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장군이라면 하찮은 이 노예 정도 쉽게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왕의 감옥에 그를 가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힌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끌려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라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디발이 그의 형통함을 보았더라. 크리스찬 직장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크고 작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결국 그 감옥 속에서도 위탁을 받아 지내는 가운데 그곳에 수감되어졌던 사람들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고 그 소문이 또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요셉이 맡을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더 커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을 맡죠? 국가의 풍년과 흉년을 도맡아서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의 운명까지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결론과도 같죠. 그 형제들이 다 모여 화해를 이루고 그 아버지까지도 내려와 애굽 땅에 정착할 때 요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듯 보여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다루시고 다스리시며 종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선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또한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뜻이 뭔지 여러분 설명하는 구절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 하나로 그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그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돌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열어 돌파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어그러진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돌파를 먼저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심령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직장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보직을 맡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그 또한 맡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대에 맡길 수 있는 일꾼으로 모든 직장에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일이 힘들어 내가 이 직장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이런저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필 저런 사람들을 만났는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성경 속에 이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직장을 가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회사, 이런 직장 곳곳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하게 거절하며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기꺼이 맡길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모든 것을 돌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